좌우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도 있고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타지에 가거나 아니면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걸 타서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 만나면 형제 같잖아요, 자매 같잖아요. 아유, 그러시냐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막 하면서 막,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서 또 만나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반가운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해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집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끌려갑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즉결 심판에 넘겨져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 때문에 정치권 수용소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북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 동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김일성이가 우상이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쫙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을 발견했습니다. 확실한 물증과 고발의 근거를 잡은 무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시적인 법, 소위 말하는 다니엘 법을 왕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발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렇지. 그 법은 메다와 파사, 페르시아말을 말하는데 메사와 파사의 법에 따라 확정된 것이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다리오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많은 목격자들,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이 있고 이 법에 다 걸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었고 현행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영장도 없이 즉각 체포돼서 법대로 처결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러나 그래도 워낙 이 다니엘은 임금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인물이라서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임금님께 고발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디 출신이? 유대. 저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나라, 그 유대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포로로 끌려오면 종이나 노예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신분이 감히 그런 신분이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뭐예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임금님을 무시하고 임금님이 찍은 어인이 찍힌 금령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기도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메다 파사, 이 메다라는 나라, 파사라는 이 큰 제국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뜯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다 이거죠.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같으면 우리가 실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범죄자라고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옛말에 소나기는 피해 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나기는 계속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그냥 후두둑 내렸다가 멈추는 지나가는 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만 피해 있으면, 잠시만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다니엘법은 영구적인 법도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지켜야 할 법도 아니잖아요. 아니 3년도 3년도 지켜야 된다 그런 법도 아니잖아요. 몇 개월? 3개월도 안 지켜도 한시적인 약 30일이에요. 30일. 그 30일 동안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잠잠히 지내고 있으면 30일 후딱 가잖아요. 아니 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윗방이 아니고 저 지하방으로 내려가서 문 열지 말고 문 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하려고 위로 올라가서 윗방에 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열어놓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냐고 말이죠.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이 다니엘복에 비춰볼 때 경거망동한 짓을 했을까요? 왜 고집을 부려서 자기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임금님까지 몹시 괴롭히고 매우 근심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맵장으로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임금님까지 난처하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이런 위급한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30일 동안 그냥 기도를 좀 쉬고 있고 모른 채 하고 그냥 30일 시간만 지나가게 기다리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남이 안 보게 지하실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조용히 소곤소곤 하나님 기도해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저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처럼 행동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데 평생 믿어왔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껏 신앙생활 해왔는데 끝까지 30일 동안 내가 잠시 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30일 동안 눈 딱 감고 모름새 하면서 지내면 지나가는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30일 꼭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내 형편 다 이해하실 거야. 지금 법이 이렇게 공포돼 갖고 30일 동안이니까 한시적인 법이니까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핑계대고 타협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고집 부리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갖고 사자굴에 던져주면 받을래요? 그럴 분 계세요? 아무도 없네.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 눈치 봐야죠. 그 밑에 왕 눈치 봐야죠.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는, 시기 질투하고 있는 그 모함하는 자들, 무리들을 봐야죠. 어느 거 하나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임금님. 이건
저를 시기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좀 어떻게 다시 다른 법을 좀 만들어서 좀 이거 좀 풀어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임금님에게 가서 하수연이라도 하고 항변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왕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왕의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통치자로 맡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왕을 찾아가서 좀 하소연도 하고 항변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왜 다니엘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왕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명의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상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왕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령의 어인, 옥새라 그러죠. 임금의 도장이라 그러죠.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혹시 없었나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평생에 한두 번 이상은 만날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곤란한 입장이.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히든 카드는 무엇일까? 숨겨진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부모님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친구일까요?
아니면 뭐니 해도 머니일까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의 나를 언제까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재물이 언제까지, 그 재물이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 물질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니에요. 한계가 없는 것.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오직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그분만 우리의 마지막 카드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가정에 고난이 있어도, 내 건강에 호초가 있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 또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해도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라 그러면요, 그냥 죽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다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신 아파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허물투성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으로,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질 법한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위급한 문제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죄의 용서와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죄 용서함 받고 마귀의 종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쳐있는 나를 위해서, 고난에 처해있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신앙생활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나 한계가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33 훈련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생활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죄의 종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나를 건져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비전 선포 선언문 주보 안에 있죠. 맨 위에 안에 있는 우리 비전 선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우리 하늘문 교회. 아멘. 네. 주기도 명성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이 내게 엄습되어 올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 이런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것들,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삼아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